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이죠.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핵심이 되는 구절을 짚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되는 구절은 11절입니다. 11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도 처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표적이라는 단어, 갈릴리 가나라는 단어, 믿으니라라는 단어가 이 가나 혼인잔치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였습니다. 기적을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하죠. 그런데 가끔 성경은 이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 표적이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는 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인은 표시라는 뜻이죠. 기적은 기적 자체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사인은 어떤 기적 그 자체보다 그 기적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자 할 때 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기적이죠. 자연선 현상이 아니게 기적이지만 그래도 그 자체로서 의미가 충분히 있지만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사인입니다.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말해주기 위한 숨겨져 있는 어떤 의도, 뜻이 있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렇게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많은 기적들이 나오죠. 그러나 유독 요한복음만 이 가나 혼인잔치를 다루고 있고 그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처음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처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처음, 첫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읽다 보면 어디선가 좀 익숙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아주 흡사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처음이라는 말, 첫이라는 말은 태초라는 말, 또 창조라는 말과 뜻깊은 연관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만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향해 말씀하시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요한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말씀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사흘째 되던 날이라 하면 제자들을 뽑은 지 사흘이 되던 날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 이 예수님의 제자로 선발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제자들을 뽑았다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이 공생의 삶을 막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첫 대장정의 길에 오르신 예수님이 처음 가게 된 곳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촌구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메시아로서의 첫 번째 행보를 내딛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가나라는 그 이름 없는 한 시골 마을에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창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한 놀라운 창조 사역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해야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텐데,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은 시골 마을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과는 다릅니다.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 영광스러운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하신 것일까요? 인간의 일생 중에 가장 기쁨이 있는 곳이 이 결혼식장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아주 화사하게 웃고 있지 않습니까? 옷도 화사한 옷을 입고 화장도 아주 화사하게 하고 모두가 다 기뻐하는 곳이 결혼식장입니다. 죄인은 인간의 삶은 고통에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이 나죠. 아기가 태어나면서 크게 울면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마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연속인 인간의 일생 중에서 딱 한 번 축제의 때가 있습니다. 결혼식 때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에 흥이 깨어질 상황이 된 거죠.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인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 잔치가 지금 엉망이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므로 잔치의 흥이 지속되도록 해주십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이, 슬픈 일 많은 이 세상에서, 울 일 많은 이 세상에서 기쁨과 웃음을 주는 잔치의 흥이 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물 포도주로 바꾸어서 주셔서 잔치가 계속 진행되도록 하십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가장 먼저 알았던 것일까요? 그냥 단순한 하객의 한 사람을 참석했다라면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걸 알아채지 못했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가장 먼저 알았을 정도면 혼인집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혼주와 친척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마리아는 이제 가까운 친척의 이제 결혼식장에 가서 그 음식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게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죠.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 앞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우리를 아주 당황케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엄마 보고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 여자여라는 말에 대해서 귀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귀네라는 단어는 아주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우리가 듣기에 좀 건방지게 들려서 그렇지 여자여라는 표현은 굉장한 극존칭의 단어입니다.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머지않아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제자들을 뽑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게 되면 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이자마자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한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셔 라는 인식이 강하게 바뀌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적을 행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성경 사복음서를 잘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 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게 되죠.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의 답변은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하든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음식 책임을 맡은 마리아의 명령이었기에 하인들은 이제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스라엘 가정마다 결례를 위한 항아리가 있습니다. 결례란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에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 샌들 신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발은 먼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발을 씻고 들어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물을 아껴 써야만 했고 당연히 결례에 쓰는 물은 허드렛 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례통 또한 허드렛 물을 담아두는 통이기에 깨끗한 그릇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례통에 물을 부으라고 하시고 그 물을 하객들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하인들이 결례통에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악취가 나서 난리가 난 게 아니라 너무나 맛있었기 때문에 난리가 난 겁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결례통에 있는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했던 것일까요? 이것도 하나의 사인입니다. 결례통에 있는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마시지 않는 물이죠. 더럽기 때문에. 근데 마실 수 없는 물이 지금껏 한 번도 먹어지 못한 기가 막힌 포도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기적을 통해 어떤 사인을 주고자 했던 것일까요? 이 결례통의 물은 죄인인 우리를 의미합니다. 결례통의 물처럼 우리는 더럽습니다.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더러운 발이나 손을 씻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더러운 물이 향기나는 포도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사인입니다. 더럽고 쓸모없는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향기나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인입니다. 하는 거라고는 죄밖에 짓지 않는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향기나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인입니다. 예수님은 결례통의 물같이 쓸모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은 냄새나는 인생입니다.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악진한 인생을 향기나는 인생으로 바꿔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 인생은 향기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흥을 깨지 않으셨습니다. 심각한 일 많고 웃을 일은 없고 울 일밖에 없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흥을 깨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흥을 갖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듯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성을 들려주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결례통의 물 같은 쓸모없는 인생이 향기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되기 시작하면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관점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가장 큰 기적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향기나는 인생으로 빚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선포되고 내 삶이 그 말씀에 반응해 가게 될 때 우리 삶은 이 향기나는 포도주처럼 새롭게 바뀌어가게 됩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은 인생의 흥을 깨는 일들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흥이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잔치의 삶을 지속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냄새나는 결례통 같은 인생들입니다. 결례통에 허드렛 물 같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쓸모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존재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삶과 인격이 향기나는 삶으로 빚어져가는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